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참 우리가 필요한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또 이루어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참 가끔 보면 어떤 우리 성도님들 고백처럼 가끔 우리 하나님 참 얄밉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왜냐면 좀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다 그만큼만 주시는 거예요. 딱 그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 또 죽지 않을 만큼만 또 이렇게 주실 때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돌아보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정말로 족한 것이고 또 오히려 더 많아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적 전투를 하며 살아가죠. 우리의 삶이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아침 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 것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 가운데 순수한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고 합리적으로 그래서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순결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과 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순수하고 거룩하게, 그리고 주의 순결한 청년들처럼 그렇게 일어나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이어서 이제 실제적인 전쟁을 앞두고 나서 이 싸움을 할 때 무엇을 준비하고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신명기를 마무리하게 되고 또 모세가 말해주었던 이 이야기들을 마무리하게 되면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말 실제적인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전적인 도우심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들이 스스로 전쟁도 하고 또 사람도 죽이는 그런 전쟁의 참혹함도 해야 되는 일들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런 전쟁의 준비를 할 때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까요? 우리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 적군을 치러 출진할 때라고 말까지만 보면 이제 뭔가 뒤에 특별한 것이 준비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너희는 갑옷을 두껍게 준비하라. 너희들은 창을 몇 개를 준비하고 병사들은 어떻게 훈련시켜라. 그리고 어떤 무기를 가지고 어떻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작전 명령이 뒤에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나오는 말은 우리가 상상하는 그런 전쟁의 준비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모든 악한 일을 스스로 삼갈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적을 치러 가는 이 영적인 싸움이든 실제적인 싸움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문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준비는 다른 것이 아니라 육체의 정결이고 스스로 악을 돌아보는 그런 하나님 앞에 있는 모습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의 악한 것과 싸워서 이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마음이 또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는지, 육체는 성결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선결되어져야 되는 문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세상이 원하는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노력하고 힘써야겠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영적 또 육체적 선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일을 스스로 조심하지 못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 지게 됩니다. 어떤 전쟁입니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아이성 전투가 그랬죠. 아이성과 전투를 하기 위해 전에 준비하고 돌아봐야 될 것은 모든 것들 앞에 스스로 우리의 죄가 있는지 돌아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리고 전쟁, 그 엄청난 전쟁을 이기고 나서 그러지 못해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아이성 전투는 패배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역사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삶을 통해 이미 입증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가 많아서, 무기가 많아서 싸움에서 이긴 적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숫자가 적지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게 서 있고 믿음으로 바르게 서 있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삼가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승리하게 해 주셨다는 것이죠. 오히려 할례를 받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전쟁도 이겼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스스로 돌아보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그 죄들을 삼가여 돌아봤더니 결국은 백전백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숫자가 많고 아무리 강한 훈련을 하고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아도 영적인 부분이 무너지고
성결과 죄악의 문제에서 무너지게 되면 그 전쟁은 100점 100패였다라는 것이죠. 역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적인 전쟁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때는 우리 믿음이, 또한 우리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올바로 서 있는지, 또한 죄악 가운데 얼마나 구별되어 있는지 점검해 보라고 항상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마음에 악한 일을 도모하고 있는 것인지, 혹시나 인간적인 마음으로 혼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섞여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내 발이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곳에 있다면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알고 지은 죄, 또 때로는 모르고 지은 죄,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볼 때 내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알고 지을 때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죄든 우리가 스스로 돌아봐 빨리 돌아오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다른 질문을 하죠. 우리 18절 말씀, 우리 신명기 2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어떤 소원하든 일이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져오지 말라. 이 둘은 다 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가증한 것임이니라.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개같이 벌어서 전승같이 쓴다. 뭐로 가도 어디만 가면 됩니까?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공통점은 결과주의죠. 결과, 과정이 어떻게 됐든 서울만 가면 되고 전승같이 쓰기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이 결과론적인 표현입니다. 물론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산다는 것을 평화해서 개 같은 벌어서 뭐로 가도라고 하는 의도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결과보다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면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우선주의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과뿐만 아니라 과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그 과정과 시작과 동기와 마음의 뜻까지도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은 돌보고 또 바라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좋은 결과,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번 돈이 있고 아무리 큰 소득이 있어도 우리 18절의 말씀처럼 창기가 번 돈과 개같이 번 돈은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있는지,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의 가정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는 것이죠.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했던 모든 일이 과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질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들 가운데 동기가 잘못되었는지, 아니면 과정이 잘못되어 있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 제약들을 삼가고 있는 것인지 물어봐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결과에 마음이 고정되어 시작과 과정을 무시했다면 돌이켜서 이제 원점으로 출발할 수 있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우리의 최고의 과정은 다른 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과정은 하나님 앞에 있도록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이 바로 최고의 과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최고의 과정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 가운데 최고의 과정이고 또 중간이고 또 그에 따른 결과도 오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뜻대로 과정을 했다면 그 결과도 하나님 뜻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어떤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과 함께 했더니 이런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결과도 인간의 기준으로 좋든 나쁘든 결국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는 영광이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방법이라는 것이죠. 분명히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우리의 믿음의 신앙들이 정말 바로 서려고 노력하고 죄악들이 떠나가기를 노력한다면 결국 그 결과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바로 서도록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신앙의 과정이 정말, 의도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자꾸 어떤 결과를 도출해내서 이 결과가 딱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사실 우리 인간의 삶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정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어떤 의도로 저렇게 행동했는지, 저 어떤 마음가짐으로 저렇게 있는 것인지, 저는 그것이 너무너무 궁금해져요. 저는 이런 노력들이 우리 꿈꾸는 교회에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어떤 결과들을 물론 도출해놓고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또 드리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지금 수련회를 1박 2일로 또 당일로 준비하라고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호기롭게 또 이거 좋아요, 잘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분명히 진행되다가 얼마나 짜증나는 일이 많을지 모릅니다. 진짜 짜증나는 일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뭐 5명, 6명, 10명 아니 우리 목장 식구들 안에서도 아이고 이렇게 말도 다르고 상황도 다르고 아니 왜 이렇게 말을 곡해해서 듣고 이런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애써서 기도하고 힘써서 정말 이 공동체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들이 있을 때 결국은 그 목장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며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준비하실 때 너무 쉽게 접근하지 마시기를 좀 부탁을 드려요. 우리 아침 기도 오신 분들은 정말 기도로 준비하셔야 돼요. 하루를 가시던 1박 2일을 가시던 정말 뭐 그렇다고 뭐 그거 가서 뭐 1시간을 기도하고 그런 건 아니지만 진솔하게 그들을 우리 목원 식구들과 함께하는 우리 수련회를 통해서 그 성도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주고 사랑하려고 또 내가 모르는 모습이 있다면 알아가려고 힘쓰는 그런 사랑의 손길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과정이 있을 때 결국 그 결과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들이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의도가 불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가 분명히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아침 기도의 기도가 중요하죠. 우리의 이 기도가 하나님 단순하게 어떤 결과를 내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 이 과정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기 원합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발버둥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삶을 돌아보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맥체인 성경일기표 우리 이사야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2절 말씀인데요. 이사야 50장입니다. 구약 1030페이지 이사야 50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음은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보라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며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며 물이 없어졌으므로 그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으리라. 아멘. 아무리 우리가 전쟁 가운데 있어도 아무리 우리 앞에 어려운 정말 큰 담벼락이 있을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의 크신 손을 기대하면 하나님의 크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우리에게 역으로 질문하죠. 너희들이 왜 내 손이 짧아서 이렇게 염려하고 있느냐. 내가 어찌 건질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이 왜 걱정하고 있느냐라고 어떻게 보면 반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시죠. 내 손이 짧지 않다. 내가 건질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꾸짖어 바다를 마르게 하고 강들을 사막이 되게 하고 물이 없어졌으므로 물고기들이 악취를 내며 갈아여 죽게 되는 일들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겠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지 않는 일은,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은 2절 초반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처음에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누가 없습니까? 대답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에게 마음을 두들고 계시고 또 우리에게 오셨고 또 우리에게 지금 우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찾고 계시는데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보면 가슴을 치시면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외면하고 있는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분명히 앞에 있습니다. 성도님들 개인적으로도 있고 우리 꿈꾸는 교회 앞으로도 있고 우리 한국교회 이런 치열한 영적 싸움이 지금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상황 가운데 오히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우리 가운데 죄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름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응답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인지, 또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는 오히려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받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아침 기도에 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학자의 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깨닫게 해주시고 아침마다 깨워주시는 이 아침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원히 소생되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의 제목들이 풍성해지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모든 삶의 영역들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으로 쓰임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인도해 주실 것이,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해주시고 학자들의 혀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도하여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붙들림이 있느냐, 이것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의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쟁의 모두 승리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인도하여